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곧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결코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이 값없이 받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료로 얻는 것, 또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첨가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얻는 것이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구원의 자격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러한 자격 조건을 내거는 대신에 은혜 가운데 약속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호의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의롭게 칭함받을 수가 없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마치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즉 유대인들은 여전히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또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것은 죄를 벌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죄를 더욱더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범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필사적인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를 집중적으로 드러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는 두 번째 기능, 긍정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인간 안에 있는 절망을 보게 한 후에 누구를 보게 하느냐?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어디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율법이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그 기준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율법이 복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문한 듯한 뉘앙스로 2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복음 곧 하나님의 약속들과 모순되는 것으로 만든다고 유대주의자들은 비난을 합니다. 율법을 복음 곧 바울은 율법을 복음 곧 하나님의 약속들과 모순되는 것으로 만든다고 유대주의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바울은 정면으로 부인을 하죠.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은
가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지만 그런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죠. 가설에서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사실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적이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죄인들은 매일 그 율법을 반대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과 약속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더욱더 매력적인 실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율법과 약속의 조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구약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4편 3절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죄인을 그 죄로 인해 가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또 죄 때문에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이 약속을 폐하며 그것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은 바울은 율법의 참된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약속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과 약속의 그러한 조화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